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미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마음속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죠. 고통 없는 세상, 아픔 없는 세상, 눈물 없는 세상.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질병과 또 어떤 관계의 갈등,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답답함과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참 시국이 어지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시기들 통해서 이러한 갈망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는 메시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새 창조의 비전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존에 있던 것을 수리하거나 보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혼란과 죄악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종종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장소였는데 그 바다가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한 질서와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기억하시죠?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얼마나 무섭고 또 힘들었습니까? 또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도 참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 더웠는데 이 전 세계의 평균 기온 상승과 더불어서 극단적인 고온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죠. 어느 곳에서는 가뭄이, 또 어느 지역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폭우와 강수로 인한 홍수,
또 태풍도 점점 강해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산불도 나는 등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치 우리가 무너져가는 그런 낡은 건물보다는 새롭고 안전한 집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롭고 안전한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들이 만나는 현실들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후위기 문제뿐만 아니라 참 사회적인 어떤 경제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나 혼란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고 또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 또한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큰 음성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는 자주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된 그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동안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울 때 부모가 안아주면 아이는 금세 눈물을 멈추고 평안을 찾게 되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사망과 아픔과 애통이 완전히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고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고 참 너무 외롭고 힘겹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나와 친히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훗날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새로워진 그곳에서 분명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실 것이지만,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새 날을 미리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따스히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기는 자와 믿음을 저버린 자들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7절 말씀 초반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인생을 영적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죄와의 싸움,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그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올림픽과 같은 이런 경주에 출전한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수들은 단 하나의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년간 피땀 흘리고 훈련하고 모든 유혹들을 참아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제 국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국가가 연주되는 것을 듣게 될 때 그 모든 고통과 희생들이 엄청난 감격과 보람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보상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금메달은 세상의 어떠한 메달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이와 동시에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이런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겁이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과 세상의 안정감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 일을 망쳐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실패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하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만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나 혹은 도전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난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어떤 흰색 승용차를 보게 되는데 그 뒤에 이 차 주인이 성경 구절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시편 34장 10편 말씀이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젊은 사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젊은 사자는 결국 궁핍하여 줄이게 될 것이다. 반면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젊은 사자와 같이 교만하고 내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미리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